사무엘하 13장 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본분을 유기한 다윗과 그 결과. 믿음에 대한 시험, 그 도키마조에 대하여서 응하지 않고,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함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다 그 죄를 장성시키어 멸망에까지 이르게 만든다라는 것을 익히 나눈 바가 있습니다. 만일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잉태케 된 다윗이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장성하는 삶에 매진하였다면 다윗조차 믿음의 선진 가운데 들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말인즉슨 지상의 지옥을 겪다 영원한 내세의 지옥에 내어 던져지는 한낱 일반적인 사람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에 우리는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죄로부터 돌이켜 히브리어로 슈브, 따라하십니다. 슈브, 회복하다, 되돌려봤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까지 다윗이 그 욕심, 즉 사람의 본분을 유기한 그것을 욕심이라 우리가 나눠봤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근거하여서 그것은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것은 욕심이다, 탐욕이다,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본성이다 라고 우리가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분을 유기한 다윗은 그 결과로서 죄를 잉태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죄가 자라납니다. 그것에 대하여서까지 우리는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서 살펴보게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는 정말 그것이 극에 치닫게 되는 그 결과로까지 낳게 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지도, 예루살렘으로부터 구술에 대하여서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알아보게 될 내용 가운데에 지리적인 것을 준비해 봤습니다. 참조하신 가운데에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PPT를 또 한번 조금 바꿔봤어요. 어떻게 더 이렇게 들어오시죠? 그전에는 저번 주까지는 글씨가 조금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좀 거치장스러워서 담백하게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더 이렇게 가독성이 더 좋으시지요? 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의 말씀처럼 여러분, 젖을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보기 좋게 더욱더 확 들어오게 준비하였습니다. 이 말씀인즉슨 여러분들이 사람의 본분이 뭔지를 몰라서 못했는데요, 학모세라는 주의종이 안 가르쳐줬는데요 라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드는, 그렇죠? 행위이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고요. 네, 이거를 PPT 보기 좋게 만들었네 이러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함께 읽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가운데에 언어적인 것들을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에 압살롬이 등장을 해요. 압살롬은 이전에도 나눠본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친절한 모세씨가 말씀드리자면, 압살롬은 히브리어로 아비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평화, 복지, 번영을 가리키지요. 그래서 아비는 아브멘, 부모 가운데의 아부인 아비를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 혹은 아브샬롬이라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아브샬롬, 아비샬롬 동일합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아비샬롬이라고 제가 보는 히브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비샬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비샬롬, 아비샬롬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겠지. 혹은 복지의, 번영의 아버지라는 의미까지도 다르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압살롬의 누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이는 우리가 누이라고 하면은 여자 자매로서 표기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히브리 성경에서 혹은 그 문화적에서 보면요, 그 나이가 본인보다 많은 것을 누이라고도 부르지만 나이가 적어도 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누이를 아호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호트는 바로 누이 혹은 자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적어주시면 좋겠고, 그 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말입니다. 다마르라고 하고요. 종려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다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암논이에요. 암논은 히브리어로도 암논이라고 표기하고 있고요. 의미가 뭔고 하니 바로 성실함입니다. 의외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암논이라는 인물이 그 이름의 뜻이 성실함이라니. 미리 짚고 넘어가자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성실하게도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들은 대다수가 자신의 생각과 말과 의지대로 죄를 잉태하며 그 죄를 장성하는 삶 또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를 또한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는 오늘날이고요. 암논이 그를, 즉 다말을 아하브했다 혹은 아헤브했다, 사랑했다, 좋아했다. 그 사랑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녀였다.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서 처녀는 베툴라라고 합니다. 베툴라는 처녀, 소녀를 가리키고 있고요. 동정녀라고도 번역되어지고, 이것은 의미상에서 봤을 때에 결혼을 정령기로서 채우게 된, 즉 결혼 정령기의 여자, 소녀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베툴라라는 단어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이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으로 1차적인 처녀이기 때문에, 시집을 안 간 여자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바를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혼 정령기에 다 찬 처녀였기 때문에 이 신랑감들을 후보로도 놓는다거나 심지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이 다말이었다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해석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하여서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의 사정 때문에 우라는 야차르라고 합니다. 매다, 갑갑하다, 곤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읽기만 해도 참 답답하네요. 읽기만 해도 답답하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압살롬과 그의 노예인 다말, 그리고 암논이라는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복 형제들이에요. 이복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다라 하는 거죠. 근데 아빠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저와 강론을 나누셨던 분들은 이들의 출생에 대하여서 다시금 되짚을 수 있는 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그의 누이인 다말은요, 우리가 아까도 이 지도에서도 잠깐 나눴지만 다윗이 구술이라는 땅, 할렐루야, 그 바산 땅이 있지요. 그 구술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에게서 얻은 자녀이고요. 이 구술이라는 땅은 이 지도를 참조하여 보시면 보이지만 이스라엘 북쪽에, 좀 많이 북쪽이지요. 갈릴리 혹은 긴네렛 바다, 긴네렛 호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바로 구술 땅이기 때문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구술이라는 지역의 나라에 위치한 아람의 소국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고요. 이 다윗이 그렇다면 이 구술의 왕인 이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얻은 자녀, 바로 이 암논, 할렐루야, 암논을 낳게 되는 경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욕심으로 말미암아 낳게 된 죄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다말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살펴보게 되는 이 세 인물 가운데에 다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아니하였던 다윗이라는 자신의 아버지와는 또 다르게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삶에 대하여서 정말 사력을 다했던 딸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기피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좀 양면성이 있긴 한데,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죄를 잉태케 되는 욕심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여서 그의 딸 이 다말도 자신의 아버지의 전철을 따라서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기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제가 드리는 간략한 해설에 대하여서 묵상하게 되는, 또한 경고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 되기를, 또한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람 소국인 이 구술 성읍 가운데에 달메의 딸 마아가와 혼인을 하여서, 즉 화친을 위하여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바로 이 압살롬과 이 다말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친을 위하여서 정략 결혼을 하였다.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의 구습과 관습에 의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는 행위를 다윗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신 적도 없고, 할렐루야,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르게 하세요. 하나님은 간음을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사무엘하 3장 2절의 말씀으로부터 5절의 말씀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진짜 이 말씀이야말로 3장 2절로부터 5절의 말씀, 정말 읽기만 해도 어지러운 다윗의 그 자녀들과 아들들에 대한 기록을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2절로부터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오늘 등장하는 암논이지요. 다말로 말미암아서
화병을 얻은 거예요. 상사병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뭔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자들이요, 진짜 자신이 걸려있는 진정한 병이 뭔지를 알고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러하진 않는지 살펴보게 되면서, 동시에 3절,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자, 이로부터 이제 다말이 또 나오는 거지요. 4절,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이 사무엘하 3장에서만은 이 다말에 대하여서는 그 출생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관통의 말씀으로 살펴봄을 통하여서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바로 이 다말에 대하여서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1절의 말씀과 간통하여 살펴보았을 때에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압살롬의 누이가 바로 이 다말이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되고, 동시에 이들은 다윗이 구스랑 과의 화친 조약을 통하여서 낳게 된 딸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아가의 아들. 이 기록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본분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정과 그 간섭과 세습에 이끌려 살아가던 때에 대한 증거물을 역력히 나열한 기록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욕심 가운데에 잉태케 된 죄의 열매들로서 나열되어 있는 말씀들이 바로 3장 2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금 드립니다. 기타 그 밖의 것들은 이 강론을 통해서 나눠봤기 때문에 사무엘하 3장 강론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나아가서 오늘 나누게 되는 본문 말씀들을 통하여 죄의 싹은 사망임을 역력히 확인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미슈파트,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아 부디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죄인의 삶을 계속하는 그 일을 그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병이 되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본분을 유기한 아버지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암논, 이 암논이 짐승과 같은 욕정에 사로잡히는 일에 병이 걸리는 것은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가끔 다말과 같은 역류하는 자들도 있지만, 할렐루야, 대개 일반적으로 암논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그러한데 자신이라고 안 걸을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욕정에 이끌려서 혹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던 화친 조약과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간섭에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선택하여 그 자녀가 그 아버지와 같이, 그 부모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이 이상한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누군가가 부모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삶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버리시리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먹고 마시고 입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가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출산이라는 과정 가운데에 그것들을 나누는 것을 또한 채우고 소비하는 것을 행복이라 일컫는 우리, 그것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서 심지어 하나님을 외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아멘을 외치며 믿습니다를 부르짖는 그 외식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본능에 충실한 짐승과 무엇이 다릅니까? 할렐루야. 아니요, 저는 이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네 발 달린 짐승, 그 하이 피조물로 지으신 그 베헤마, 짐승들조차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본능에 충실해 살아가는 짐승들조차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다고 그것들을 채워주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첼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상위 피조물인 인간들인데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암논이 살아가는 삶,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과 같은 전처를 받는 이 짐승과 같은 삶, 욕정 하나를 견디지 못해서 화병에 걸린, 상사병에 걸린 이 암논과 같은 자의 삶, 아니 무슨 자신의 이복 누이에 대해서 그런 정욕을 품어, 성욕을 품어, 끔찍해. 여러분, 그 힐난이요, 여러분, 바로 우리에 대한 힐난, 아니 그 이상이 우리에게 더해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도 증명하지 않으면서 감히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냐라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그 삶이 과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요, 지상과 내세의 지옥으로 성실히, 할렐루야, 암논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성실 아닙니까? 성실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글로 해서 표기하는, 이 어학에서 표기하는 이 성실이 정성스럽고 참됩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 내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증명하는 삶보다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그 도둑질한 것으로 내 배우자와 자녀와 친지와 이웃들과 먹고 마시며 입고 사용하면서 그것들을 더 많이 남들보다 누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나누고 하하호호 웃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 삶을 성실하게 정성스럽고 참되게 살아가는 그 삶을 과연 행복이라? 아니요. 그것은 지상의 지옥과 내세의 지옥을 향하여서 성실하게 정성스럽고 참되게 내달리는 삶이다 라고 저는 강력히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5년 동안 그 가운데에 2년, 적어도 2년 넘게 일주일에 5번씩 여러분들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나눈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주마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요.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에조차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괜찮으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히 그 입으로 밥 한 숟가락 넘기지 못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 한 모금 넘기는 게 정말 힘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삼시세끼 밥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이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면 과연 짐승보다 나은 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삶이 계속되잖아요. 형제의 난 가운데에서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지상의 지옥을 겪다가 영원한 내세의 지옥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경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제가 정말 100번 가까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하나님 말씀 강론을 나누시고 여러분들 강해설교 노트에 작성하시고 성경을 통독하시고 이런 것들요, 여러분들의 지식 쌓기의 도구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만두시고 여러분들이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렇다고 지상의 지옥과 내세의 지옥 바뀌는 게 아니지만 그게 차라리 나아요. 현실적인 경고를 또한 드리면서 사무엘하 13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이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라는 개념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부모를 잘 만났어야 되고, 그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답게 살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진짜 형제들을 형제답게 살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친지와 이웃들을 친지와 이웃답게 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짐승으로 만들거나 짐승으로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하여서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계속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이 3절로부터 5절의 말씀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요,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고, 즉 하나님이 누리라 지키라 하신 지상의 천국과 나아가 영원한 내세의 천국, 그때는 사실 지상의 천국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내세의 천국, 아니요, 내세의 천국도 아니었죠.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복된 삶을 영위하면 됐는데, 그
그냥 그게 전부였어요. 뭐 자녀를 다산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다바르 하야의 삶을 살아라,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카바드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삶조차도 유기에 있어요. 그러했을 때에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잉태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잉태케 됐어요. 1차적으로 죄를 잉태케 됨으로써 그에 대한 열매로서, 첫 열매로서 하와가 본인의 직무이지요, 돕는 배필에 대한 이 직무를 유기하였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곁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뭐 한 줄 아세요? 뭐를 당한 줄 아세요? 톡 건드리기만 해도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페이라족, 멸망에 대한 시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뭘 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경고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이게 죄의 싹슨 사망인 이 메커니즘을, 이 점진적인 형성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죄에 대한 이 점진적인 형성이에요. 그 결과예요.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3절의 말씀, 언어적인 것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암논 나나봤고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다브라고 하여서 여호와께서 촉구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하게 재촉하여 요구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촉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촉구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급하게 재촉하여 요구하시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며 그 삶을 살아가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자 이웃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와 지리와 언어와 문화와 인물을 통하여서 날마다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과 내 이웃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촉구, 급하게 재촉하여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전하는데, 그것을 암논뿐만이 아니라 요나답도 분명히 받았는데, 여호와께서 촉구하신다, 요나답 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다, 사람의 본분을 유기한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또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 이것으로 보았을 때에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형인 시므아 또한 요나답이라는 아들을, 이 간교한 사람의 본분을 유기한 자를 자녀로 잉태케 된 시므아라는 인물 또한 사람의 본분을 유기한 자로 평가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시므아는 시므아라고 하고요. 그 뜻은 들음, 소문, 명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다. 누가요? 요나답이. 간교는요, 학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현명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메오드, 학함 그리고 메오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심히 간교함을 가리키고 있는데, 학함은 가장 먼저 지혜로운 그리고 현명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메오드는 힘, 굉장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으로 내려와서 파리하여 가느냐. 여기서 달이라는 히브리어가 있고요. 이 의미는 낮은, 약한, 가난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만 나눠봐도 우리들의 삶을 조명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와 친지와 이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각, 그 간교한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와 자녀와 친지와 이웃이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랑이 부족해 보이는 인간이 말하는 사랑, 그런 시각으로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갑니까? 내게 말해줄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로라고 말하고 위로라고 건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너를 너무 걱정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 아끼는 거 알지? 무슨 문제 있어? 여보, 아들아, 딸아, 무슨 문제 있어? 내 아들한테, 딸한테, 손주한테, 손녀한테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는데요, 여러분?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스스로를 혹은 배우자를 구원해 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유기하는 삶, 즉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이는 멸망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더 먼저 그 시험을 마주 대하느냐의 문제이지,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자들은 그 누구도 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다. 그리고 보응이다. 심판이다.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요나답은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곁으로 다가온 하와를 멸망의 길로 툭 하고 손가락 하나로 건든 것과 같은 역할을 했지요. 간교한 옛뱀 곧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한 자가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는 매우 간교한 자였습니다. 간교. 자, 창세기서 3장의 말씀 우리 강론을 나눴기 때문에 내용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경고로 받기에 충분하고요. 뭐가 간교인지 몰랐고 뭐가 믿음에 대한 시험인지 뭐가 멸망에 대한 시험인지 몰라서 그런 삶을,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못 살았는데요, 말 같지도 않은 핑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핑계 댈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잘하고 있어요. 이거 속고 속이는 사기꾼 집단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면서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전도사고 강도사고 성도예요. 여러분, 누가 성도라고 칭하셔야지 성도입니까? 누가 성도라고, 카도시라고, 히브리어로 카도시 성도인데,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고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1400에서 15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직접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하셨습니까? 명명백백하게 그 증거가 여기에 있는데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목사예요, 여러분? 신학 학부와 원부 6년 하고요. 기본적으로 실무 경력 3년 쌓으면은 목사 한수 받는 시험에 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달 수 있는 게 물리적인 목사라는 이 감투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거에 속냐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목사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냐라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운전을 제대로 할 줄을 모르는데 왜 그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줍니까? 나라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몇 번이고 말을 했어요. 신학을 할 때도. 이거 신학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 어떻게 양들 먹이냐. 이게 무슨 신학이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사건과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데 왜 그거를 이상하게 여깁니까? 왜 이미 이 벌어진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왜 손가락질을 하냐라는 거예요. 원초적인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근간 뿌리를 찾아갖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살아야지. 왜 죄에 대해서 넌 죄를 졌네, 네가 죄를 졌네, 내가 죄를 졌네, 이걸 따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상황이 생길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뿌리를 찾아가요, 여러분. 문제의 근간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근본적인 차이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친지들, 이웃들, 학교에서, 일터에서, 범사에서 무슨 일 생겼어요?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당연한 건데 왜 당연한 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는 선택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장 1절의 말씀, 멸절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마주대한 한 자들을 손가락 하나로 툭 떠미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간교하니라. 악한 메오드, 지혜로운, 현명한. 근데 이것의 속성이 조금 다르지요. 악한, 라한, 라샤한, 이 지혜로움이 매우 굉장하고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삶, 즉 휴구의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바로 서로 속고 속이고 먹고 먹히는 이 간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해, 괜찮아, 내가 너 아껴 라는 거짓말로서 포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포장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멘,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는 6일 동안 온갖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죄 다 져놓고 이웃한테 상처라는 상처, 사기라는 사기 다 쳐놓고 교회 건물 나가서 눈물 흘리면서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런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라고 하면 다냐? 진짜 여러분 너무
너무 현실적인 거를 진짜 요목조목 짚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거를 아니라고 왜 부정만 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말 가운데 틀린 게 뭔가, 그리고 증명을 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당신들이 본 것은 거짓된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런 각오도 안 돼 있고 실천도 안 하면서 감히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계속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강하면서 뭐가 떠오르냐 하면요, 제가 목사를 시작으로 성도라고 자칭타칭 불리는 자들에게 날 만날 때마다 혹은 인터넷상에서조차도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뭔지,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날마다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목자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에게 날마다 꼴로서 먹여야 됩니다. 이거 우리들의 선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날마다 권해요. 강권해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 가운데 대부분은요, 맞아요 목사님, 그게 사람의 본분이죠. 해야 되는데, 저도 하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3장 2절로부터 뭐라고 여러분, 하와가 이 강교한 사탄, 옛뱀고 사탄에게, 이 뱀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외의 것을 또 덧붙여서 심지어는 살을 더 덧대서 대답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금 여쭐게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는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목사들이요, 자칭타칭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손에 꼽아요. 정말 손에 꼽아요. 손이 민망해질 정도로 손에 꼽아요. 그렇게 서로 속고 속이는 거짓 우상 숭배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태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다릅니까? 다름을 증명하십시오. 오늘도 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에, 배우자 가운데에, 이웃들 가운데에, 친지들 가운데에, 교회 건물에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것을 전제함 가운데 말씀을 드리면,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왔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무엇이며 그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살고 있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으십시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아낌이에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 아낌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상의 지옥을, 나아가 내세의 지옥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삶에 대하여서 잘 지내? 무슨 문제 없어? 정말 여러분, 제가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요, 우리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배우자와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 대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말하는 그들, 진짜 사랑하고 아끼면 그들을 둬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 뭔 일이 일어난다 한들 그게 이상해요? 대수로워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뭔 일 없었어? 왜 묻는 거예요? 전 진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왜 묻는 거예요? 정말 이해 안 돼요. 간교한 옛뱀 곧 사탄과 요나답, 그리고 우리들에 이르러서까지 과연 이 세 부류들은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과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들과 이 대상들과 한치의 다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감히 그 입을 열어 사랑, 아낌, 새빨간 거짓말을 넘어서 스스로와 자신과 자신들이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말하는 그 가족들을, 친지와 이웃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지금은 이 단계에서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함께 손붙잡고 지옥으로 내어모는 우상숭배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추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주의종은 그래야 돼요. 허무맹랑한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그 주의종 아니에요. 멸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전도사님,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그런 사기꾼으로 안 삽니다. 전 주의종이에요. 그리고 그 주의종 말로만 난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증명을 하는 진짜 주의종으로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거짓말쟁이가 되시겠습니까? 성실과 정직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선택해서 살아가십시오. 저는 그런 불나방과 같은 삶 살지도 않을 거고 살게도 두지 않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네가 지금 날개짓을 해서 빠르게 치닫고 있는 그 목적지는 지옥이야 라는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할 뿐만 아니라 지옥이 아닌 현세와 내세의 천국을 누리는 삶의 길이 바로 이거야. 그곳으로 날개짓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날개짓을, 또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의 날개를 꺾어가지고 억지로,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로봇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선과 악에 대하여서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고 있는데도 너무 두려워요. 떨려요. 근데 그게 난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증명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에서 믿는 이유가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는 맞는데 둘은 틀려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가 맞겠네요. 내세의 천국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현재의 삶은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에이레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 따라 하십니다. 에이레네. 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포함한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것들 가운데에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증명하는
그 삶 자체가 에레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지상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위하여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이 지상의 천국을 누리기 위함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이걸 진짜 제대로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희망사항도 있기 때문에. 6절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13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가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무슨 참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그것을 또 들어줘요. 다윗이 7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아멘. 자, 이 문화적으로 봤을 때요, 제가 당시에 암논이 어떤 구조를 가진 이 팰리스의 그 주택에 살았는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암논이 지금 누워있던 요나답이 와서 멸절할 수밖에 없는 시험에 이 암논을 몰아두는 그 지경에 있던 그 환경에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겠지만 당시 문화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도 좀 상상 가운데서 좀 그려보세요. 지금 이 암논이 누워있는 곳에 이제 요나답의 간교를 통하여서 다말이 와서 떡을 구워주게 되는데 뭐 과자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 이 과자 2개를 만들어서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환경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건축 문화에 대해서 나눠보면 거실이랑 음식을 조리하는 부엌이랑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 하나 일체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뭐 원룸, 투룸 뭐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거실과 주방에 대한 이 개념이 분리되어져 독립되어져 있기보다는 당시에 이 문화에서 봤을 때 특히나 가정집들이나 이런 것들은 붙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 남아있는 유적지의 그 것들을 봐도 그런 것들이 출토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구조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뭐 환경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지. 7절의 말씀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부모들은요 이런 쓸데없는 일에 도모를 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일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지.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답의 간교로 말미암아 암논이 요구하는 바를 행해주고 안 행해주고 이거에 대하여서 지금 궁리를 할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와 목적과 대상이 누구인지. 다윗한테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와 목적과 대상은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 없었어 오늘? 잘 지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서 뭐 하시게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고 멸절할 수밖에 없는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와 친지와 이웃들에 대하여서 무슨 안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겐 가능성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내가 널 아껴 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게 뭐 증명이 안 되니? 실상 그것은 부모의 직무를 유기하는 자들이 행하는 사랑과 아낌이라는 가면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7절에. 진정으로 내 자신과 내 자녀가 걸려있는 그 병이, 그 치유받아야만 하는 병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관심조차 없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이웃의 것을 강도질하는 삶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되는 자들이 바로 사람인데, 짐승과 같은 삶을 아니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에 내가 널 아껴 괜찮아? 무슨 일 없어? 그걸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구원받게 할 겁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죽자는 거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웃의 것을 강도질한다? 이게 뭔지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말라기 3장 말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11조와 봉헌물에 대하여서 왈가왈부하는 그게 많은데, 11조를 내면은 지옥에 간다, 안 간다,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믿음에 대한 증명의 수단이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그것에 대하여서 논조를 삼는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니다. 별의별 말들이 다 오고 가는데요. 진짜 사람의 본분을 유괴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이들은. 여러분 11조 안 하면은 지옥 갑니까? 11조 하면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는 거죠. 여러분, 11조는 규례 가운데에서 구약의 규례이기 때문에 신약의 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11조를 하면 지옥에 간다. 말도 안 되는 얼토당도 않는 소리를 하는 자들도 있어요. 다 그냥 무시하시고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우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초점은요, 11조와 봉헌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춰야만, 이게 핵심 논조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든 안 하든 봉헌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을 하나 말씀드리면, 내 삶을 드리면은, 그러면 내 삶을 모두 드리고 11조를 못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삶을 드린 저와 같은 목자들, 싹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제 삶을 드리는데 그럼 저는 지옥 가야 되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그 도둑질이 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죠, 여러분. 7절로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규례가 나오니까 후카이잖아요. 후카이니까는 아브라함도 맞지만 모세의 때로부터가 더 쟁점이 되겠지요. 그때로부터는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얘는 곧 11조와 여기 이 부분만 가지고 사람들이 말장난을 하는데, 보세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으로 올라가서 도둑질은 카바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바. 카바는 훔치다, 도적질하다, 약탈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둑질은 카바, 훔치다, 도둑질하다, 약탈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조는 마아세르라고 합니다. 마사르, 마스라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마아세르가 사용되어져요. 마아세르는 10분의 1 그리고 11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봉헌물은 테루마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근데 테누파의 유사어가 바로 테루마예요. 마라기서 3장 8절의 말씀은 테루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헌물,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이행한 제사장의 몫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여 두신 것입니다. 민수기서 18장 그 가운데에서 25절의 말씀의 핵심이 다뤄지고 있지요. 민수기서 18장의 강론을 통하여서 나눠본 그 봉헌물, 그 테누파와 더불어서 공식적인 첫 11조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친 11조, 즉 마세르에 대하여서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14장 17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초점은 다시 말해 11조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이라 말씀드리면서 핵심은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유무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창세기서 14장 17절로부터의 말씀 나눕니다. 이것은 11조가 아니라 초점이 11조를 바쳤다 바치지 않았다가 초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집에서 잘 길이어진 318명에 대하여서 우리는 핵심 논조를 집중을 하여서 달아봤습니다. 창세기서 14장 1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참조하신과 동시에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집에서 318명을 잘 길러낼 수 있을까? 또한 잘 길러졌다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창세기서 14장 특히나 14절의 말씀의 강론을 나눠본 바를 살펴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초점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물질적인 11조와 봉헌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함께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간 318명의 형제들이 잘 길러진 방법은 무엇이라 우리가 나눠봤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제사, 즉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서 14장의 강론을 다시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318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엘람이라는 왕국의 왕인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성읍들의 나라들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318명이 여러분 무슨 군대입니까 여러분? 그냥 소수 민족이지 무슨 군대예요. 이 318명이 아브라함과 318명이 이 군대를
나라들을 대적해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 소수의 민족이, 소수의 이들이 아무리 특공대라고 해도 그 연합군을 쳐부수고 롯과 그의 가신들을 구출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초점은 물리적인, 물질적인 11조와 봉헌물이 초점이 아니에요. 잘 길리어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11조를 낸 것이 이 318명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잘 길리어졌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 성경을 통하여서 볼 줄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의 죄가 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있는 그 모든 가신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자녀들에 대하여서, 배우자들에 대하여서 잘 길리어지는 삶, 즉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 삶을 영위하고 더욱더 남들보다 풍족하게 그 삶을 살아가고, 사랑해, 괜찮아, 내가 널 아껴, 괜찮니? 암노나 괜찮니? 아빠가 뭐 해줄까? 다말한테 저한테 과자 좀 구워서 직접 먹이게 해주세요. 그래 내 아들아, 너의 원대로 해줄게. 사람 보내갖고 다말한테 와가지고 내 오라비를 위해서 과자를 구워서 먹게 해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이 사람의 본분, 나아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줘야만 되는 부모의 직무를 유기했을 때에 형제의 난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장본인이 누군 줄 아세요? 1차적으로 부모의 직무를 유기한 다윗이에요. 여러분 좀 충격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왜 평안하지 아니하는지 지금 역력히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거거든요. 사람의 본분을 유기한 부모,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절대 평안하지 못합니다. 당장 사람의 본분을 다하세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무언 하나님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뭔 기도를 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는 삶도 살아가지 않으면서 뭔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순기능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자동차의 순기능은요, 여러분, 폭주를 해서 내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여러분 운전을 막 과속을 하고 여러분 드리프트를 하다가 여러분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고를 내는 게 운전의 순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위하는 것이 운전의 순기능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순기능이 뭐예요?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믿음의 순기능이 뭐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위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자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배의 순기능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자위를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적으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순기능은 자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 예배의 순기능을 안 하시고 왜 자유를 얻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로부터 당장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삶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날마다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잘 길이어지는, 잘 기르는 제1교회 공동체인 가정되게 내가 살아가겠다고. 이 믿음의 소원 지켜 행하는 그 모든 자와 모든 순간에마다 놀라운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 통의 역사 함께하여 주시올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순기능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지 속고 속이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집에서 잘 길러진 318명, 그들의 삶은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는 삶이 아니었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예배자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